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좀 인사를 할 건데요. 이제 이번에 좀 특별하게 좀 긴 문장이지만 우리 함께 이야기하면서 좀 축복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막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좌우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좌우 옆에 분들에게 좀 길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네, 2023년 한 해가 드디어 밝았습니다. 온라인 조사 기관인 PMI가 2023년 이 새해 소망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이 이미지로 한번 표현해 보면 아마 다음 그림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그림에서 어떠한 단어가 가장 눈에 띄십니까? 네, 건강도 있고요, 경제적 여유도 있고, 경기 안정, 행복도 있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응답한 결과들을 모아서 가장 많이 대답한 만큼 그 크기를 이렇게 크게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2023년에 제일 많이 소망하는 그것은 바로 이 건강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또한 이미지를 보면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경제적 여유도 있었고요, 행복도 있었고, 또한 뭐 경기 안정, 취업, 여행 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소망하며 올 한 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염원하면서 그의 삶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의 모습들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2023년 어떤 목표를 가지시고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올해 2023년이 되기 전에 몇 가지 하나의 소망 혹은 목표를 좀 몇 가지 정해져 봤습니다. 네, 제가 요즘 이 정장을 입고 있는데 조금 타이트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 조금 허리 둘레를 좀 빼보자 라는 목표, 그 원함이 있어서 조금만 타이트한 것을 입어야 내가 좀 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운동할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좀 타이트한 정장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가운데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소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공부를 하고 취업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우리 가정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있는데 각자 삶의 자리 가운데 원하고 바라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문연득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이렇게 2023년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이렇게 기록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보니 저는 목사로서 매일 교회에 나오지만 정말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나아갔던가를 한번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한번 되새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그저 습관과 같이 그저 오고 가는 것이 아닌가. 어느 순간 신앙의 연수가 점점 쌓여가면서 화석화되어지고 경직되어져 있는 그저 행위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한번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한번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에서도 이 본문은 아주 매우 중요하고 매우 또한 잘 알려진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인 이 남유다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 이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이 참된 예배와 거룩한 삶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 가운데 신앙이 없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매번 성전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느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즉 종교적 행위는 있었으나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약한 자를 돌보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정작 이들의 삶은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의에 대해서는 무시하였고 연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괴롭혔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시에 이방인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며 또한 더 나아가 이 이방 신전에 참가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음란한 생각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그들은 흔히 말해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 백성에 걸맞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은 매우 열받아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마치 외도한 그 자신의 부인을 보는 것처럼 혹은 자신의 자녀들이 폐악한 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 엄청나게 많은 이 열이 받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주셨고 이 미가는 이 백성을 향해 계속적으로 질책하며 회개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책에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찔렸는지 혹은 그 질책에 하나님이 두려웠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릴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을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할까? 여호와께서 1000마리의 양을 기뻐하실까? 혹은 강줄기 만개에 채울 만한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벗기 위해 내 맏아들이라도 바칠까? 내 죄를 씻기 위해 내 몸에 낳은 자식이라도 바칠까? 이렇게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고 이 백성들의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떠한 기분이 들지 우리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 많이 화나신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지? 송아지를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야, 한 마리는 부족해. 한 1000마리는 바쳐야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풀어드릴 수 있을까? 아니야,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 이 기름을 강줄기를 채울 만한 그 많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아니야,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 오히려 우리의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한 기분이 드십니까? 당신의 백성의 한 생각과 말에는 그들의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형벌이 두려워서 혹은 종교적 의무감으로 인해 마지못해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재물에 치중하며 그들의 행위에 집중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어리석은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맏아들을 죽여 번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 신들을 섬길 때 사람을 죽여 예배하는 인신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이 최고의 제물이자 최고의 헌신이기에 이방 신들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맏아들을 제물로 바쳐 드리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생각과 말에 하나님은 어떠한 감정을 느끼셨을까요? 분명하게 속상하고 오히려 내가 이방신과 동일하게 우상과 나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어이없어 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화도 날 법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1도 모르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탄식하며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바보야, 그런 게 아니야, 니네 생각한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선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너희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많이 바치는 것,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인신제사로 자신의 마다들을 드려 최고의 순종하는 그런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동사가 쓰여 있습니다. 행하고, 사랑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행하고 사랑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옳은 일을 행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없겠지만 좀 극적으로 얘기해서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외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겠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주님을 찾습니다. 술을 찾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일부분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고 성실히 행동하고 정말 믿음 좋은 사람으로 신앙생활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교만하고 오히려 악덕업자가 되어지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정의는커녕 공평은커녕 이런 모습이 전혀 없는 생활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주여 주여 성실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의를 행하라. 세상 가운데 나와서 너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라. 세상에 나와서 옳은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또한 사랑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 이 땅에 고통받는 약자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을 걸어가는 것, 이것을 다시 말해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륜중앙교회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원하십니까?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그저 매일매일 그저 기도하는 행위, 단순히 많은 헌금을 하는 것, 단순히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우리가 많은 헌금을 가져와 하나님께 헌금하면 그 행위 자체로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화려한 예배 순서, 거대한 예배 공간, 프로페셔널한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오래 기도하는 것, 매일 나와서 하나님께 주여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자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가져온들, 화려한 예배를 드린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하나의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저 헛된 행동일 뿐이지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2023년의 삶 가운데 쭉 기억되어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2023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세상에 나와서 옳은 일, 정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사랑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그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의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성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이러한 삶들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올바르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또한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함께 걸어가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우리 2023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2023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